오늘도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예쁘신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예배를 제정하시고 예배에 참여토록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으시니 오늘 여러분들은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훈련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누구한테 대답하느냐 하면 사단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기 위해 줄이신 상태에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요. 사단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사단이 뭐라고 말하느냐 배가 고프니까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지 않아. 배고픈데 뭐 첫 번째가 먹는 거지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성경으로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말씀 앞에 모든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모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세요. 흙을 처음 있게 하시지요. 그 흙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그 말씀으로 그리고 물도 만드셨거든요. 물도 그런데 물도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빛이잖아요. 빛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많은 식물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동물들 다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는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라는 뜻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존재케 하셨어요. 지금 존재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존재케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부어졌거든요. 그 생명이 어디서 뺐느냐?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기로 하나님 말씀으로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오게 되세요? 지혜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먹을 떡이 있잖아요. 떡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거라고.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이루시는데 떡 한 가지만 말씀으로 제일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떡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영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요. 그 떡, 그 쌀 하나 배추 하나 햇빛이 들어가 있고 물이 부어져 있고 각종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우리 입속에 들어오거든요. 다 하나님 말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과정을 먼저 있었다는 거죠. 흙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있고 흙이 생기는 거예요. 떡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떡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 우리의 옷, 우리의 재물 이게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 계획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 태양의 빛이 품어져서 우리가 참 혜택을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양을 지으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요.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더욱 핵심인 거예요. 말씀이 더욱 근원인 거예요. 말씀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해서 우리에게 당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 그냥 떡을 제조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농사지어서가 아니고요. 열심히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들요. 이걸 시험이라고. 그래, 시험,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고 사람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본문에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기억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자체가 혼자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흙이 스스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이 있게 된 거니까 떡으로만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제외한 떡을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떡이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천지가 먼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진리로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을 지켜고 근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을 내려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부어주셔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창조요 무에서 유가 있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다면 우리 가정은 부유하게 되고 없는 것이 다 없게 되고 병든 것도 치료되고 죽은 것도 착 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실 거예요. 너는 참으로 진리를 아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천하보다 우선인 걸 아는구나 하고 얼마나 귀엽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물로 말씀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리시면은 질병도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뭘 잘못 누르면 이렇게 쫙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으니까 다 읽을 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는 거예요. 여기도 사탄에게 대답을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고 꼭대기에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아들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기에 오 대단한 사람도 보이고 다니냐,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도 안 죽었으니까, 천사가 받들었으니까 사람이 볼 때 너를 얼마나 인기가 있게 하겠느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인기가 아마 최고일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뛰어내리겠어요. 뛰어내릴 테니까 천사를 보내서 저를 이렇게 딱 받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기가 최고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로봇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걸로 되는 거거든.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내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탐욕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이루면서 나의 인기를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뜻이 뭡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전국에서 뛰어내서 천사가 받아가지고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받다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와 같은 초라기 짝이 없는 죄인들, 더럽기 짝이 없는 천하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고 천국 백성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하죠. 하나님 뜻 생각하지 마로. 내 뜻이 배우란 말이야. 너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내가 인기 좋은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내 뜻을 이루란 말이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 거야. 그러면 너의 뜻은 이루게 되고 인기가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 사탄의 뜻, 인간의 뜻, 이것이 우선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일까? 그건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요, 모든 사람들은 일관되게 모두 자기 뜻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인간의 탐욕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의 손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따른 너희가 되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천국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물을 선물로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오늘부터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구원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구원이고 천국이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앞에만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죠. 자, 예수님이 세 번째 대답하는데 무슨 것에 대한 답변이냐면, 사탄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 그리하면 온 천하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자를 주겠다.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하나님 앞에 한 시험 두 가지 하나는 결이 달라요. 앞에 있는 시험 두 가지하고 좀 달라요. 떡을 스스로 만들어 먹어라. 말씀 필요 없어. 그러한 시험 두 번째는 높은 데도 뛰어내려 아주 인기 좋은 뜻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이 여기서는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데려가고 내 편으로 하고 내 수하가 될 것이며 나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라고 하니까 이건 최악의 시험입니다. 시험의 끝자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탄을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주라 하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병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야 했는데 안 물러가면 어떻게 하죠? 버텨. 안 물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권능이 없는 분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이 그래서 권능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완전히 물러간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아세요. 그래도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다 같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구원받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구절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와, 나는 정말 최후까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그런 내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또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끝까지 이겨야만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기지 못하면 패배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고 굉장히 두려움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어요. 인간은 지는 자야. 그래서 첫 아담은요, 뱀에게 졌어. 뱀에게 넘어져요. 첫 아담은 그 뭐라고 하느냐, 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그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심판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기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지는 자, 예수님은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예수님 자신을 자기 일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정말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일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찬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일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된답니다. 왜? 예수님은 성도 안에 임재하셔서
지는 자에게 이긴 자가 되어오셔서 예수님 대신 이겨주시고 예수님 일을 대신 시켜주시고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 놀라운 얘기. 첫 아담은 지는 자였는데 두 번째 아담 이기는 자가 오셔서 지는 자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 안에 이기시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 안에 끝까지 지키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끝까지 구원이 완성된 성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 야, 보니까 이기심도 주시지요. 끝까지 또 지키심도 주시지요. 거기다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로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첫 아담은 이 만국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뱀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뱀도 다스렸어야 되는데 창세기 보니까 너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못 다스린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실력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시냐? 주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만이 갖고 계신데 그 권세를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가 첫 장을 가지고 이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고 그렇게 주님이 임재하신 그 성도가 첫 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니 마귀도 깨뜨리고 어둠도 깨뜨리고 질병도 깨뜨리고 고통도 깨뜨리고 이렇게 한대.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런 권능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하나님께 그런 권능을 받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권능을 받으시고 그 권능을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장을 깨뜨리는 권세는 성도가 갖게 됩니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 신약의 시험이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나에게 절을 하고 나를 경배하라 하니까 이제는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리쳐, 떠나라 물리쳐. 그랬는데 주님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 그 권능을 성도들에게 다 주셔서 성도들도 권능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떡보다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인기 좋은 사람을 뛰어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자, 그렇게 대답하시고 이제는 마귀가 나를 섬기고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을 버려라.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권능을 써야 되잖아요. 권능을 써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해서 물리쳤어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세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가진에다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다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다짐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기보다 떡이 먼저고 옷이 먼저고 집이 먼저고 늘 그렇게 살아왔어. 오늘부터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 뜻으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늘 의미하고 내 뜻을 중시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지 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로 마귀한테 지고 어둠한테 지고 불행한테도 지고 질병한테도 지고 늘 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서 모든 것을 다하고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다 손 내렸네 벌써. 손 따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말씀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도 물리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